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 불안하지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우리 코앞에 지금 찾아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 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실패로 끝이 날까 봐 미리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환난에 대한 두려움은 뭡니까? 닥쳐오는 환난이 참 많지요.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사고로 인한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 또 전쟁에 대한 위험, 코로나의 공포,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환난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끝나버린다는 이 사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이런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어떤 근심, 어떤 염려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주님 평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습니다. 달리다굼 하면서 설교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그 딸을 살렸던 사건과 또 그 앞에 혈루병으로, 그렇게 불치병으로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중 보도되고 있는 사건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같은 날에 그렇게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많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 딸 좀 안수해가지고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가운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못이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오다가 도중에 그 여인 고쳐주다가 시간을 좀 지체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회당장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딸 가서 기도해주면 만져주면 낫는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고 절망의 그늘이 그 야이로를 덮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6절 말씀, 절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곁에서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 듣고 죽었다는 얘기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도가 아니라 믿음만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다 내가 거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상황을 자꾸 생각하고 내 문제를 자꾸 직시하고 그걸 자꾸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떨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두려움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할렐루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알면서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두려워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할렐루야. 알기는 너무 잘 아세요. 알기는 믿음이 문제. 믿음은 가만히 평안하게 있을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폭풍이 휘몰아쳐봐야, 고난이 닥쳐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탁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아, 예수님 내가 알아. 예수님 병자 고쳤지. 예수님 죽은 자 살렸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야지만이, 그 주님을 체험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진짜 믿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했던 거 실제로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당장은 힘들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그렇구나, 그거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 책을 보신 분 있습니까? 철로역정.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까지 가느냐,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그 천국까지 가느냐, 그 항해의 길,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묘사해 놓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 악마의 유혹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다 뛰어넘어가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천국문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자 2마리가 그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어요. 천국의 문을 2마리가 어르렁하면 지키고 있어요. 두려웠죠. 어떻게 저 문에 들어가지 하고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마음의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자 2마리가 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하나님이 묶어놨다니까 묶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조그마한 두려움까지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존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부터 우리가 건져줄 수 있는 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왜 그 칼 앞에서, 총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 총을 무서워했다면, 칼을 무서워했다면 내 예수 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숱했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신앙의 선조들은 총칼이 목에 겨눠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총을 두려워하는 게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체험. 야곱 보세요. 야곱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그곳에서 막 두렵고 떨었죠. 근데 밤에 자다가 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보면서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들판이에요. 들판. 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언제 체험했죠?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에 언제 다윗이 체험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체험했잖아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도 여러분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 다 떨지요. 다. 그러나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다윗이 떨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확 있으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만 반듯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딱 제대로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겁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경 쓰는 일이 많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제 생각 속에 계속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경상노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경상노예가 아주 막 심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막 코로나가 지금 코앞에까지 찾아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붙어가지고 지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아라가 또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응답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반듯하게 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진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서로 대칭된다, 대칭. 서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점점 올라오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래요. 오늘 보세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보니까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러고. 자니까 예수님은 깨우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다 울고 불고 현실을 보고 낙심한 사람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갑니다. 12제자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9명은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그 아이의 시체가 있는, 죽어있는 그 아이의 거기 방에 가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답이죠, 정답.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 더 컸다는 거. 이 세 사람의 직업은 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는 조금 지식은 딸리죠. 그러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단순합니다. 단순. 앞뒤를 안 재요. 계산을 안 해요. 계산. 빌립은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마태 세리잖아. 세리. 얼마나 계산을 잘합니까? 계산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앞뒤를 죄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러니까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 사람만 딱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래요. 변화산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다 두고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와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핵심 멤버라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역자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전혀 없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 그 죽어있는 그 소녀를 잔다고 얘기하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도 무슨 일도 다 하신다는 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환경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떨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집 출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으로 대답하라. 아멘. 두려움과 공포가 노크를 내가 찾아올 때 믿음이가 나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 반듯하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제대로 탁 서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